미리 정복한 모세라는 말씀을 저희가 오늘 함께 받게 됩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점점 비대면이 익숙해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응답을 사실 확인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제가 어떤 학생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랬고, 제 동기 전도사님이랑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제게 하는 말이 하나가 있다면 어렵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자기네 어떤 교회 고등부는 아예 뭐 전멸했다,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시대 자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받고 하는 거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쉽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는 거는 맞아요. 뭐 그거를 제가 부정하고 뭐 무조건 뭐 나와라, 무조건 나야 되는 게 물론 맞습니다만, 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금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시간표가 맞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이 모세라는 인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도 똑같은 환경에 있었거든요. 맨날 노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노예라고 아예 표현을 해놨죠. 자기 사생활이 없고 하루 종일 노역을 하는데 그게 절대 나의 안녕과 부귀와 평안을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노예 생활이에요. 내가 일을 하는데 쌓이는 거는 피라미드고 화려해지는 거는 애굽 문화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애굽의 권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날의 현실에도 사실 그다지 다르진 않잖아요. 그게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고, 내가 정말 쎄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세금은 어디로 세는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하는 거나 살아가는 거나 하는 게 굉장히 쾌락주의로 지금 몰려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조금 더 표현해 보려고 애를 쓰려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 그런 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사실상 모세가 살았던 그 애국과 이스라엘이랑 완전히 똑같은 시대 상황이에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러니까 외지에 소개를 할 때, 뭐 제 다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학생들에게 소개를 할 때, 우리 고등부도 뭐 전멸이고 중등부도 참 힘들다, 제가 이렇게 당연히 말하겠습니까? 다 말씀하셔서 은혜 받고 인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 자리는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자리일 수 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저 또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시간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확정된 사실과 지금 여러분들의 렘넌트로서 자라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예배를 통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누리기를 더 바라고요. 단순히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요구하는 게 맞지만, 실제 그 믿음에 함축되어 있는 그 복음의 사실과 그 능력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실제 그 응답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서론 이전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지금 계속 우리에게는 율법이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을 가졌냐에 따라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아마 다를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어두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침부터 뭔 소리 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진짜 전도사님 말이 맞아 예배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든 그 율법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그 내용들이 율법으로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잠깐 웃음이 나와가지고 지난 화요일에 제가 덕평을 갔잖아요. 덕평 세계청소년 수련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인도를 받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시간표가 뭐 제가 혼자 가는 그런 시간표였고요. 그래서 한 3강이 있었거든요. 근데 1강이랑 2강을 딱 듣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랩런트가 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냥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폰 게임을 하면서 시끄러운데 무슨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서 야 엘릭스 빨아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지들끼리 두 명이서 히히덕거리는데 일단 사회 거리두기도 안 지키고 있죠. 소음이 저에게 조금 많이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조금 아닌다 싶어가지고 2강 끝나고 조용히 얘들아 말씀 듣는데 조금 조용히 좀 하면 참 좋겠다 라고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고. 꿍시렁거리면서 아, 쥐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해. 뭐 지금 쥐는 그러면은 소음 안 일으켰나 하면서 딱 들리게 계속 중얼거리더라고. 옆에서 한 2초 정도 저도 사람인지라 싸대기 한 대 날릴까 하려다가 이제 생각을 쭉 하면서 기도하다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일으켰지라는 생각도 하고, 또 마침 옆에 담당 교육자재 선배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주제넘게 랩런트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제가 자리를 옮겼어요. 좀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쭉 찬양을 마침 또 그때 김영길 목사님께서 걸걸한 목소리로 찬양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쭉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 라는 걸 시작으로 쭉 기도를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랩런트 말도 맞아요. 제가 메시지 들을 때 이렇게 녹취를 하다 보니까 키보드 소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없지는 않거든요. 뭐 인터넷에서 저소음 적축 35g짜리를 샀지만 시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들어도. 근데 그 랩런트 입장에서 그게 시끄러울 수 있는 거죠. 그 친구 입장에서도.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그 친구 말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주제 넘게 그 랩런트한테 뭐라고 한 것도 맞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내가 그냥 그거 상관없이 말씀에 집중해서 더 은혜 받았으면 됐던 거예요. 사실 정말 기도를 해보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뜬금없이 드리냐면 율법이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을 두고. 그냥 율법 이 자체는 그냥 굳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껍데기 있잖아요. 성경 맨 앞에 껍데기 쪽 보면은 그 십계명 적혀 있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다 적혀 있고 그냥 그런 걸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 어떤 법칙을 지키는 게 율법이잖아요. 어떤 행동 규례를 정해서 지키는 게 율법이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그 성경에 나왔으니까 율법대로 살면은 구원을 얻고 이게 목적이 되어 있고 실제 그게 목적이 맞는데 제가 이름 모를 폰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랩넌트와의 그 일을 잠깐 겪고 난 후에 정말 제게 한 가지 확신이 우선 먼저 드는 건 나도 그렇고 저 친구도 그렇고 저 친구를 담당하는 내 선배 전도사님도 그렇고 준목님도 그렇고 절대 이거를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 생각이 다르고 그 친구 생각이 다르고 담당하시는 그 교육자님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내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 친구의 생각도 다를 거고 내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분들의 생각도 다 다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말하지만 율법을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유대인 분들은 뭐 어지간히 선하게 살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으면 613가지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지금도 행하고 있잖아요. 뭐 토라니, 탈무드니, 쉐마니 하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욕먹는 민족 중 하나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뭐 금융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을 하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뭐 네이버도 보고 뭐 인스타도 보고 유튜브도 다 보니까는 사회 이슈는 다 여러분들이 접하기 싫어도 접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회 이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자기 율법 강조하거든요. 다 자기 생각만 말하거든요. 오죽하면은 뭐 고기 먹어도 된다, 비건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먹을 것 가지고도 싸우는 게 지금 사회 이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런 거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정말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원래 시작은 우리처럼 오직 복음만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복음을 어느 순간부터 놓치고 계속해서 이 율법이 기준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니네가 어떻게 구원 받았냐고 하면서 니네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이 정말 너희들에게 구원 가져다 주는 게 맞는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라고 한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그 의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교회의 의미도 그렇고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교회라는 그 의미를 놓쳐서도 안 돼요. 만약에 이 복음이 없는 교회, 그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면 우리가 응답으로 생각하는 엄청 큰 건물의 그런 대형 교회 있잖아요. 진짜 길 가다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꼭 그리고 그 주변에는 무언가 되게 들어가고 싶은 카페도 있고 주변 광경도 되게 괜찮고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그런 곳, 한 번쯤은 꼭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아주 화려하고 큰 건물이 있는 교회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그것조차 사회적으로 욕먹는 것 그 이상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야, 저 건물 지으려고 얼마나 성도들이 고해를 다 빨아먹었을 거 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교회를 대상으로만 또 그렇게 생각해요. 또 신기하게 뭐 성당이나 그런 거 지을 때는 그냥 화려하구나 라고 밖에 생각 안 하면서 그런 시대가 왔고, 아니면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되게 화려한 건물이 본체가 된다니까요. 그 율법이 자기 생각이다 본체가 되어버려요. 복음 중심이고 복음 위에서 세워진 교회이고 복음만이 우리가 믿고 우리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 건물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야, 이 교회에서 일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 이 교회에서 일하면은 이 교회가 엄청 큰 것처럼 니도 큰 응답과 복을 받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자신들을 소개를 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거를 응답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좀 교회 많이 커지고 내 삶도 조금 뭐랄까 좀 부가 많이 조금 올라가고 이래야 살맛이 나시 하면서 그걸 응답으로 누리고,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도 그렇고 네 후손도 그렇고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복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서 실제 믿게 되잖아요. 감사하게, 너무나도 감사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함께 그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고, 실제 지금 우리는 237 빛을 비추는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그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인도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완벽해지려고 발광을 해봐도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한번 스스로 떳떳하게 잘 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게 잘 되는가? 안 되지. 그 나한테 궁시렁거렸던 그 친구도 끝까지 내 눈 한 번을 못 쳐다보더라고. 자기도 본능적으로 나는 거지, 지가 떳떳하진 않다는 걸. 그럼 저는 떳떳합니까? 저도 안 떳떳하니까 자리를 피해서 기도했잖아요. 저도 따지고 보면 율법으로 치면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기준 삼고 남 까고 저게 기준이네 저게 맞네 틀리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 입에 죄를 담고 사는 사람이라고 잠언에서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게 기준이 된 사람은.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입에 죄를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복음이 기준이 되지 않은 모든 교인들은 똑같이 입에 죄를 담고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요. 진짜 율법과 자기 생각만 대가리에 가득 차서 복음은 어디 없고 지 필요할 때만 복음 잠깐 꺼냈다가 말고, 그거 아니고서는 복음인 척하면서 다 자기 생각밖에 말 안 해요. 이게 정말 안 된 사람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 같은 사람도 뭐 함께 볼 거지만, 뭐 어릴 때 정복했다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거든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그 레위 지파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피언약,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그냥도 아니고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으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초인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도 충분히 하면서 자랐고, 또 무술도 아주 충족하게 잘 배우면서 자랐고, 공부도 할 만큼 하고 운동도 할 만큼 했던 아주 초 엘리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 레위 지파였죠. 자신은 특별한 정체성이 있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또 엄청 엘리트로 자랐어. 또 피언약, 그러니까 오직 복음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상식으로 보면요, 이 사람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서밋이 없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서밋이 없거든요. 복음 알지, 어릴 때부터 교인으로 자랐지, 엄청 교육 잘 받은 랩넌트로서 쭉쭉쭉 엘리트로서 자라났지 했던 그 사람은 원래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근데 살인 일으켰어요. 단 한 사람도 못 살리고 아주 전성기였던 그 젊은 나이에 살인을 일으킵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왜 살인을 저질렀냐라고 했을 때, 자기 목전, 그러니까 눈앞에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노동 착취를 하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내가 레위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의 어떤 그 본능이 있거든요. 내 민족. 내가 아무리 어릴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건 잘 안 잊혀지거든요. 그것처럼 나도 그 한순간을 바라볼 때에 나도 모르게 나도 말씀을 갖고 있지, 언약 갖고 있지, 피언약 알고 있지, 나는 엘리트지 하니까 나도 모르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고마워했습니까? 우리도 죽이려고 네가 지금 이 사람 먼저 죽였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겁냈잖아요. 그 실력 가진 모세를. 아까 교사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랩넌트한테 교육을 할 때 이 내용 가지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하기 쉬운 착각이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거든요. 말씀 솔직히 다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청년분들 중에서는 내가 어른보다 말씀 더 잘 알고 지식 더 많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충분히 사실일 수 있어요. 전 그거 가지고 뭐라 전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 정말 진하게 알거든요.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과 자리를 허락하셨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종합돼서 내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내 생각과 기준이 되어가지고 랩넌트에게 막 때려 박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 잘 알고 내가 어릴 때부터 예배 많이 들었고 내가 복음 정말 잘 아니까 나는 랩넌트한테 이렇게 교육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라는 그게 살인된다니까요. 많은 사역자분들이 실제로 이런 살인 일으키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물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과정들이 맞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자라왔던 그 말씀과 복음과 어려서도 들었던 모든 그 레위 지파로 자라났던 그 일들이 나에게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고 나에게 하나의 우상과 자기 생각과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이 되어서 랩넌트에게 접근을 하면은 그게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살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 이렇게 많은 내용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랩넌트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게 어쩌면 자기 생각에서 나온 살인 일으키는 모세와 같은 생각일 수 있다니까요.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회복이라는 부분 말씀드릴 때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랩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응답 받을 겁니다. 전 이거 정말 확신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근데 중요한 건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가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어떤 화려한 교회나 여러분들의 자기 생각이나 다른 것들이 되어 있으면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이를 모세가 살인을 일으켰는데 회복하는 시간표가 응답으로 오잖아요. 사람을 죽였거든요, 모세가. 죽였잖아요, 사람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GTA라는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혹시 모르시면은 뭐 유튜브에 뭐 감스트나 뭐 아니면 랄로 같은 해교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은 GTA가 뭔지는 잘 알 겁니다. 길 가다가 돈이 부족하거나 자신 어떤 무력을 테스트하고 싶거나 심심해서 사람을 탁 치면 억하고 죽거든요. 그 게임이 보통. 그러면 오른쪽 상단 화면에 흰색 별이 하나 붙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화면이 좀 비상이 시작되더니 경찰이 날 쫓아옵니다. 그냥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총 쏘면서 나를 쫓아와요. 그러다가 도망치면서 오 쉣 하면서 하다가 총 맞으면 죽는 거고, 그때 잘 도망쳐서 숨으면은 별 사라지고 다시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다가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 모세가 그런 똑같은 현상수배범으로 그렇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나이가 80이에요. 살인범이지. 살인범의 그 죄인으로서 40년간 무기력하게 살았지. 우리말로 할 거면 그냥 인간 쓰레기거든요. 그냥 인구수에 포함시키기도 아까운 그런 먼지만도 못한 아주 똥쓰레기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뭘 기억하고 부르셨냐? 이 사람에게 신기인 복음을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또 하라고 하시네. 상당히 비합리적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내가 학생 신분이고 내가 여기 뭐 우만동에 있는 신분인데 어떻게 나에게 세계복음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거 모순 아닙니까? 어떤 강요 아닙니까? 라고 나한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능력과 응답과 인도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았죠. 그 순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왜 또 그 좀 평탄한 아스팔트 길, 그 유럽에 있는 되게 대리석 같은 그런 길로 인도하시면 참 좋을 텐데 광야로 또 나를 인도를 하시거든요.
사막, 길 가다가 물조차도 함부로 마실 수 없고, 어쩌다가 뭐 샘물 이런 거 보면은 오우 하면서 벌컥벌컥 물 마시고, 그런 광야,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그 교재나 주보에 보시면 성막이 나와요. 이거는 교회를 뜻합니다. 강야길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구심점으로 주셨냐 라고 했을 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회복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그게 여러분들의 삶과 존재와 인생의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입니다. 나는 다른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찌질하고 작은 일 하나조차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나를 값없이, 또 그분께서는 완전히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살아가게 된 그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심지어 살인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던 그 사람조차도 살인이 절대로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조차도 살린 게 복음이거든요. 현상범보다 더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시고 실제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누릴 거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막 증발시키시고 뭐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 완성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린 절대 율법대로 살 수가 없고 내 생각대로 살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불완전하잖아요. 무언가 결함이 있고 결점이 있고 IQ도 100 조금 넘을까 말까 하고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율법의 완성을 시키시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삶의 중심이 아닌 오직 복음의 중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기를 바라고, 그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비밀이 되는 기도를 정말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본 것처럼 우리도 그저 광야길을 힘없이 걸어가고 현상 수레본과 같이 도망쳐 살면서 율법 하나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까지 하나님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인생을 렘넌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